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을 또한 의지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 훔치로서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의 아버지와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의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 주시고 이제 저희를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아버지 말씀을 또한 저에게 풀어주시며 성령을 또한 보내주셔서 성령의 아버지를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를 붙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주장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주의 뜻을 밝히 깨달으며 주의 아버지의 일을 밝히 알고 이제 주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리의 성령께서 지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버지의 죽으심으로 몇 사람을 주내며 이제 장사들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의의 말씀을 더해 주시며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또한 더욱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밤부터인가요? 내일인가요? 또 눈이 또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텍사스 쪽에도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말세구나. 코로나 하나만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날씨까지도 이렇게 예년과 다르게 춥고 또 눈 오고 이래서 2중 3중으로 더 좀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감사를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면은 감사가 좀 이렇게 중심으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중심으로부터 감사가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 감사를 하려고 해도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런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거가 뭐 괜찮은 건가 이런 또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그 외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어떡하나 좀 당황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감사해야 될 것인지 좀 이해하면은 내가 더 중심으로 잘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그 세미나실에 정말 거금 6,000불을 들여서 좀 온돌방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좀 원하는 만큼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지지가 좀 않아서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좀 원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 이게 참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큰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공사한 사람들 어제 왔는데도 저절로 큰 소리가 나는 큰 소리가 뭐 그러고 나면은 또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다. 감사해야 될 일이다. 어쨌든 공사한 분들에게 큰 축복이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자. 공사해 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일들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전에보다 기도할 장소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좀 감사를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위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원하는 만큼 이게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고장납니다. 저 세미나실도 고장나고 우리 심령도 고장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이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100% 감사를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손해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더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감사하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해서 손해날 것은 없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손해날 것이 많이 생긴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손해나는 것이지 감사한 것 때문에 손해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지라도 이게 감사. 이 코로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눈이에요. 주여 살라고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소서. 기도는 하되
우선은 감사부터 우리가 밀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우리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정말 복입니다. 감사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이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것이지, 사건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뭐 손해난 것 같고 뺏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하게 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부터, 다른 사람보다도 저부터.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고장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고쳐지는 것 같고 평안도 오고 마음에 이제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런 그 마음도 이렇게 다시 좀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나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좀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 말씀 오늘 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우선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게 이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10장 1절은 12 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 이하의 말씀들도 불신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제 1차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그 말씀은 아닙니다. 믿은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스러운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정말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런 그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그 34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이 검을 주러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그 목적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검을 준다는 것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을 하게 하는 것이죠. 35절에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험이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뜻으로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는 갈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틀려진 거죠.
이 37절을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전까지는 사실 최고의 사랑의 대상들 아닙니까? 내 부모가 나의 최고 존경하는 대상이요, 내 자식이 정말 최고 사랑하는 대상이요, 정말 그렇게 최고의 가장의 자리에 그 가족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 최고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아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죠. 기분이 되게 나쁘죠. 뭔가 자기 부인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부인을 대해서 언사가 거칠어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평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내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것을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이것이 최고의 원수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 길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검을 들어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 WCC 같은 경우에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평화잖아요,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게 다른 종교와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조심하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내 종교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개종 전도하는 것은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전혀 잘 모르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신 그 목적이 이 세상에 뭔가 유익을 주고 이 세상에 뭔가 평안을 주고 그것이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서 주님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불화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스가 사실은 가족들로부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갈등을 하는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광을 영원한 그 영광을 얻는 바로 그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 WCC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독교 연합단체라고 하니까 그 사이즈에 우리가 좀 권위를 잡고 두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주장 같기도 하고 그것이 올바른 길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분명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에게서 원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상적으로 따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37절에서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앞서서 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 말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합당치 않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합당치 않다. 영어 성경에는 not worthy, worthy, 영어로는 worthy 이렇게 발음하는데 가치가 없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는 적합치가 않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가치가 없다. 불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는 불합격. 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불합격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주님을 가장 사랑. 그래서 이 사람만이 이제 합당한 사람인데 이 헬라어로다가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아키오스입니다. 아키오스. 아키오스인데 이 아키오스가 이 아고 이것이 이제 어원인데 이게 어원이 뜻이 보니까요 무게를 달다 그런 뜻입니다. 무게를 달다. 무게를 다뤄본다. 그러니까 무게를 다뤄봤는데 그 무게가 요구하는 그 무게의 수준에 미달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게가 그만큼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서 그 5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왕이 저기 누굽니까? 그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벨사살. 이 벨사살 왕이 이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막 잔치하고 그럴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 메네라는 뜻은 뭡니까? 메네. 이것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의미고 메네 데겔 할 때 데겔이 무슨 뜻입니까? 데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았을 때 그 왕의 자격으로 부족하다. 무게가 왕의 자격의 그 무게만큼 나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없다. 실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런 뜻이 메네 태겔할 때 그 태겔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도 대겔이라는 단어와 사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왕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 사건이 있은 날 밤에 죽습니다. 미달이 되니까 왕의 그 위치에서 이제 그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합당치 않다. 바로 이 벨사살 왕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은 이 벨사살 왕이 참 그 불운한 굉장히 참 버려진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그 왕으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이 말이기 때문에 나도 잘못하면 벨사살 왕 같은 그런 그 입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다니엘서 다니엘서 그 5장에 보시면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대계를 말하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가 세워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계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이러한 그 상태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제 방황을 하는, 그래서 하늘 이슬에 젖고 들에 짐승들과 같이 지내는 이런 그 고난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을 벨사살 아들이 아주 똑똑하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그 7년을 이제 지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장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4장 25, 26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정말 중동 지역 일대를 다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제국의 왕, 제왕이죠, 제왕. 그 제왕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저절로 높아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제국을 이룬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하는 그런 자만이 그에게서 싹 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7대를 7년을 이제 광야에서 정말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 정말처럼 풀을 먹고 하는 이런 그 험악한 시간을 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제왕의 자리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라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 왕의 나라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가 개개인이 내 인생,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내 인생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정말 형통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이런 그 믿음이 있나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100%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은 내 학이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 이런 그 생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최대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높여지고 낮춰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정말 삶이 완전히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 23장 10절이죠. 나의 갈 길을 누가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큰 믿음이다 이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시면은 간섭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간섭을 하시죠. 정말 사망 절벽으로 간다면 막아주실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길로 가길 원한다면 그 길로 나를 끌어주실 것이고, 아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깊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욥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분명히 주님이 아신다.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신다고. 그래서 그들의 깊은 그 속에 있는 그 뜻과 그 마음을 그대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정말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다 하는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만 이게 믿음이 되어져도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심이 돼. 그가 아신다. 그가 아신다. 그래서 욥은 그가 분명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연단하고 있다. 단련하고 계시지만은 그가 그렇게 단련을 하는 과정을 끝내고 나면은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신앙을 정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가 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욥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래서 그가 정말 원하셔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가게 하시지만은 분명히 그 과정을 끝내면은 정금같이 나온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큰 귀한 믿음도 이렇게 그분이 나를 아신다, 내 길을 아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될 때 그런 그 귀한 신앙으로까지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힘으로 제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졌을 때 그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자고해질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 왕국을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해파하고 성전까지도 해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해파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파하도록 느부갓네살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회파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은 새롭게 제3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에 정말 이방 무슬림 그 사원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시고자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게 하는 이 엄청난 그 일을 느부갓네살 손에 맡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중하게 골라서 그 사명을 느부갓네살 손에 맡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간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고해지니까 당장 바로 그를 이제 깨우치는 그 연단의 과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단련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왕이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바로 그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그가 다시 왕위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그 축복이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개인의 그 인생도 견고하게 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갖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벨사살 같은 그런 그 사람이라는 얘기나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달다 하는 뜻이 이 헬라어에 이제 그 이 합당치 않다, 이 아키오스의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 10장에서 38절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우선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도 벨사살같이 달아서 미달되는 사람, 불합격자가 된다. 제자로서는 불합격이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 이렇게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따라가야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그 사람으로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좀 문제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좀 이 부분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십자가는 싫어하고 안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빼고 합시다. 그거는 좀 없애고 좀 합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좀 지지 않고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지 않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
39절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39절의 말씀으로 한다면 자기 목숨을 잃는 것.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life라는 단어입니다. life.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의 일만 계속 그냥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보면은 자기 삶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세상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고, 아니 너도 좀 너를 위해서도 좀 살아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삶을 다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다시 얻게 되는 그런 그 축복이 있다. 그렇지만은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삶을 유지해 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삶을 얻은 것 같지만은, 목숨을 얻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목숨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구분을 할 때 이 겉목숨, 이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아주 쉽던데요. 속목숨, 이렇게 구분을 좀 하는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이 겉목숨이라는 건 육체의 그 호흡, 육체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속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의 이제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할 때 그 목숨은 요 겉목숨이죠. 그러면은 얻는다는 얘기는 속목숨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통 썼는데, 제가 좀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확인하면서 보니까 그냥 그 푸시케가 아니고 푸케더라고요. 그냥 푸케.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푸케로다가 이렇게 썼던데, 푸켄, 뭐 푸시케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 푸시케라는 건데, 그 푸시케라는 것 자체가 이 육체의 그 목숨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육체의 그 라이프를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잃느냐? 자기의 그 목숨을 잃는다. 물론 이제 속목숨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 속목숨을 잃는 그런 그 차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속목숨이 이제 이 겉목숨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속목숨을 얻고, 속목숨을 얻으면 겉목숨을 얻으면 속목숨을 이제 잃게 되고, 이 부분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거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이게 몸이란 뜻이거든요. 목숨이라는 것이 몸, 푸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몸인데, 이 몸의 생명인데, 몸을 얻는 자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얻는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되 몸을 투자했으니까 몸이 있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몸을 투자했으니까,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목숨을 얻게 하신다는 그 뜻으로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영의 구원과 이 육의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영이 거듭나면 그 영이 죄 사함 받아서 이제 그 영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보면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그러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구원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이미 거듭나서 은혜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또 신령한 젖을 먹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얻게 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구원은 그 구원을 우리가 영육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육의 구원이. 근데 그 신령한 젖을 먹어서 우리가 영육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이 부분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의 이 목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몸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것이. 그래서 이 푸시케를 얻으면은 푸시케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푸시케를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면 푸시케를 얻는다. 거기서 말하는 푸시케는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주님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그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겉목숨을 희생하면 속목숨을 얻고, 속목숨을 그냥 유지하면 속목숨을 잃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그 영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속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요렇게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니까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요렇게 뭐 겉목숨을 잃으면 속목숨을 얻고 그것도 이제 뭐 이해가 괜찮지만은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은 영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영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세상 떠나면 영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속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목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푸켄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얻는 자는 자기 몸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몸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얻는 몸은 신령한 몸으로 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분도 언급을 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자기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이것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고난이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이는 형틀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령한 몸의 그런 구속을
정말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을 하려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말 신령한 몸의 구원까지 영육의 그런 온전한 구원까지 절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이 왜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아주 잘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 육의 구원 있는 거 아시죠?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8장 우리 많이 봐서 알죠? 그 23절 23절, 24절, 25절 좀 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탐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여기서 양자되는 거 아들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들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까지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 받아서 거듭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미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녀가 되긴 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애기도 자녀인 거 맞아요. 애기도 자녀인 거 맞아요. 그러나 커서 장성한 그 자녀와 어린 애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린 애기에게는 상속을 해주지 못합니다. 요즘에 뭐 어린 애기도 집도 갖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세상 얘기고 분명히 거듭나 자녀된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자녀의 모습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서 자녀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은 권세, 권리를 얻은 것뿐입니다. 아직 자녀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가 정말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가? 바로 몸의 구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이 세상에 영광을 얻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성취를 하는 것,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아들로서 얻게 될 그 영광, 바로 그것이 이제 소망이고, 그것이 이제 몸의 속량이고, 몸의 구원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탄식하며 바로 바라고 기다리는 그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몸의 구속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38절 39절은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몸의 구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분명히 이제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성경 구절을 안 봐도 아시겠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를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받은 것이 뭐였습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그 문제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것의 의미도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처음에 불이 딱 사랑한다, 불이 딱 붙으면은 물불 안 가리죠. 이제 부모도 없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틈만 나면 그냥 같이 붙어 다니려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정말 최대 관심사고 최고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사랑의 참 그 특징일 텐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전처럼 우선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그 위치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최고로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어진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원인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애인이 생긴 것인데 그 다른 애인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애인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이 되는데 이게 왜 변질이? 이게 변질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면은 변질이 있어요, 없어요? 변질이 아예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변질되는 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자기를 자기를 조종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안 돼요.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 하와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정말 짐승, 하늘에 나는 새 이런 것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일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신앙이 어떤 영적인 그런 환경, 신앙적인 체험 우리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거 보니까 나보다 형편없이 믿음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죠. 나보다 믿음 없는 아주 그냥 저 아래 정말 저 유치원생처럼 아담 하와를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 최초의 그 환경을 그가 직접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거니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동산에서 거니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최고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유혹을 받아서 무너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무너지고 온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 차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몇 번 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수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원수가 원하는 모양으로 끌어가는 거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은 이거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를 없애고 나면 마귀가 건드릴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변질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 그런 사람은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 그 자기를, 예, 정말 십자가를 지는 거이고,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긴 잘 따라가요. 예, 정말 사도가 아닌데 사도처럼 이렇게, 예, 행세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다 이제 잘못된 것들 다 드러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충실하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방심했던 것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안 지고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그 원인도 바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마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저 하늘에 소망있던 사람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땅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세상 일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적은 교회에서는 차라리 그런 거 덜한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 유혹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큰 교회에 있어봐서. 뭐 예국 여기도 뭐 좀 200~300명 되는데 그거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크다 뿐이지. 조그만, 진짜 큰 교회. 진짜 큰 교회는요, 은행에서 주일 저녁이면 트럭 가지고 옵니다. 우리 보통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민 가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담아서 트럭으로 실어갑니다. 와서 실어가요. 은행들이 그 교회와 연결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엄청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캐시로 그렇게 많은 거니까 엄청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무실에 사무장을 맡는다. 그러면 그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아파트가 몇 채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아니 어차피 공사할 거 이 A라는 업체 안 쓰고 B 업체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지만은 이게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그 공사한 금액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 업체 쓸 거 B 업체 써주면은, 어차피 공사할 거 문제 없잖아요. 그런 유혹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 일들. 그래가지고 처음에 순수하게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막 또 상처를 받다가 몇 년이 지나면 같아져요. 또 같아진다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저렇게 자기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 계산이 되는데 그 이득과 손해가
하늘나라 이득과 손해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득과 손해로 자꾸 계산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모습까지도 가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점점 세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정말 해결하려면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고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놈이 그냥 안 놔둡니다. 이놈이 얼마든지 틈탈 구멍이 있는 것이고 틈탈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난 그 존재가 요거 아닙니까? 자기. 요게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마귀는 자존심을 근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마귀는 이 자기에 있는 자존심을 자극해서 성질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와야지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주 선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처음엔 자기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점점점 가다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교회였지만은 바로 이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것을 초월해서 이거를 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것이 더 커지고 세상적인 것을 더 이제 추구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변질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로 말한다면, 이제 지금 당시로 말한다면은 아마 빌 게이츠 같이 성공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배설물 같이 모든 것을 버린다고 그랬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걸 다 버린다는 것이요. 왜 그렇게 버립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면은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못 얻는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 진짜 참지혜, 참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자기를 가지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기를 다 버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거 다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살겠어요? 죽었어요?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하는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정말 못을 박는 그 일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냐. 아멘. 예, 여기에 보면은 아주 바울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이 자기를 대해서 못 박혔다. 그리고 자기도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도 나를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을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그러진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13절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려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유대인과 이방인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은 하나님한테 이제 버려진 그런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 좀 더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유대인이 되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로는 분명히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것은 더 손해다.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 세상을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에서 무슨 또 더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니만 그 얘기를 하느냐.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신앙이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대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정말 이렇게 갈등을 가져올 그런 것들로 이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그런 이야기하기 이전에 물론 그래도 잘 살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분명히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느냐 못을 박지 못하느냐, 내가 박았느냐 못 박았느냐, 아직 안 박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그런 결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부터 냉철하게 살피고 이거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일을 살펴야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무리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다. 많은 정말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아담처럼 믿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육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처리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도 직접적으로 이 38절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뭡니까 이 푸시캔인데 이게 이제 푸캔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푸캔으로 이 그냥 이 푸시케가 항상 이렇게 입술에 그래서 이 푸시케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그래서 자기의 몸을 얻으면 그는 신령한 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주를 위해서 버린다면, 십자가에 박는다면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드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몸의 구속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저 영원한 그 영광을 얻는 이 소망을 늘 바라보고 즐거이 정말 자기를 정말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 몸의 구속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